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도 놀라운 장면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건너간 그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여러 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아도 어떻게 물이 양쪽에 벽처럼 서고 그 가운데 길이 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 가운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나아가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족관에만 들어가도 신기한데 벽이 된 물, 양쪽으로 벽이 된 물, 그게 얼만큼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만져본 사람은 없을까요? 이게 물이 아닐 거야. 저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막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속으로 걸어가면서 이 주먹을 딱 쥐고 손을 확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말 물인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해보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한 현상 앞에 합리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감을 끌어내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 원래 여기서 홍해라는 말이 영어로 the sea of reed 그런 말입니다. reed, 갈대의 바다. 홍해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북쪽에 그 the sea of reed라는 갈대의 바다라는 이렇게 호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지나갔어도
거기는 깊이가 지도상에 나타날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얕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닷가의 얕은 곳만을 택해서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날 그 홍해 바닷가의 깊은 바닷가에서 이 당시에 유물들이 바다에 가라앉았다. 그런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참 아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 한국에 가면 그 진도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섬까지 이렇게 탁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인력을 사용해서 밀물과 썰물 때 우리나라 서해안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이 바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도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걸어서 올 때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커다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그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을 비롯한 여자들이 막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수르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이 되도록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하였던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현재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과 노예 자세가 하루아침에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들이 아직도 녹아지지 않고 우리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현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종으로서 어떠한 안정된 노예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회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서둘러 장막을 걷어 구름을 따라 떠나야 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자신들도 그 자리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아마 어떤 때는 가다 산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쯤에서 머물러도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다. 거기에서 말하는 12과 7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12과 70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머물러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멈추지 않았고 그러다가 구름기둥 따라가기에 너무 지쳐서 그냥 아무 곳이라도 멈춰만 주십시오. 그냥 이 정도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인내를 넘어선 그 지경까지 다다랐을 때도 부름기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머물 곳과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짐을 푼 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했고, 어떤 날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염없이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졌고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가면서도 99%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는 데는 단 하루만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는 40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막혔던 길이 고속도로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고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야 합니다. 이집트의 람셋에서 떠난 이스라엘은 홍해가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자기의 군대를 끌고 추격해옵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출중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정말 모세는 지금 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마땅히 바라는 이 말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출중한 믿음의 리더인 것입니다. 모세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믿음의 선포 후에 모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강력한 동풍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바닥이 드러나 마른 땅처럼 큰 길이 생겼고 좌우로는 물벽이 섰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바람은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동풍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을 맞으면서 홍해를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군인들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길이 이렇게 열리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그 길을 들어가겠습니까? 그 바닷물이 이렇게 열릴 때 누가 그 가운데로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 들어가서 바닷물이 다시 닫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앞장서서 걸어 들어왔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이 길을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따라 들어갔고 모세를 따라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장소였던 홍해바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인 홍해이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운명이 철저하게 반대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운명이 이렇게 정반대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인생길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좋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를 믿어서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유익에 대해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예수 믿고 어떤 유익이 내게 주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척간두란 것은 아주 높은 절벽 끝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백척간두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뛰어내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요나가 배에서 던져졌을 때 바다로 던져졌을 때 요나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바다에 서 있을 때 바다를 건너게 해줄 배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물론 배 타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수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길을 여시기를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홍해에 우리 가족 모두 뼈를 묻겠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때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나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크고 안전한 대로를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해도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를 멸망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모두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의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거기에 섞여 나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잡족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따라서 홍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때 제가 한국에서 올 때 가져온 뭐 불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염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직도 집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태우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뭐 그게 태우고 안 태우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랬더니 그걸 다 태워서 잔재를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 1시에 나가서 학교 아파트 그 쓰레기통 옆에서 이제 그걸 다 태우고 제가 그때가 12월 말일인가 1월 초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무슨 뭐 달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날이 저는 40일째 되는 날인지도 몰랐어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그때가 한 7시쯤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는 그 스쿨버스가 오니까 제가 항상 기도 끝나면 아이들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예,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디서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다시 기도하는 자세.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평강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린가. 다시 머리를 조아렸더니 평강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었는데 자자 그때 사장이 더 못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제 마음속에 평강을 담고 살지를 못했어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안했습니다. 어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어디서 없을까? 그런 것이 오고 사람들이 도와주면 마음으로 물론 기도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제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그랬어요. 공부할 때도 제 주변에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교수가 이게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걔가 디스프루브를 해버렸어요. 안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문은 끝난 거잖아요. 나는 또 그러한 일이 안 생길까. 첫 번째 지도교수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테뉴어를 못 받고 떠났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칸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리너들이 미국에서는 서로 도와야 된대. 교수가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력도 좋았고 그랬는데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제가 그 옛날에 정말 그 표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의사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은 너무나 드물답니다. 그리고 잠을 좀 적게 자도 제가 버티고 육신적으로도 그랬어요. 제가 막 보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자는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견디고 그랬어요. 똑같이 일하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능력으로 인도하실 수 없었다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그 자리까지 가실 능력이 없었다면 저를 예수 믿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한참을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상황도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리는 더 크게 올라가고 1월이 시작되자마자 알카에다는 알제리에서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질들이 지금 죽었는지 모릅니다. 시리아는 그 내전이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상황도 안 좋고 믿음도 약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2013년을 갈라진 홍해로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을 들어가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 눈에 두려워 보이고 건널 수 없는 바다로 보이지만 그 이 홍해 바다 가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바로 홍해고 갈라진 바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체험입니다. 죽을 때까지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이고 놀라운 영광의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그때 지금 서초동 중앙감리교회에 있는 조세재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참석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귀가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그 설교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그 목사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썼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보내면서 책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동수 목사님은 그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 인간의 어떤 내가 존경하는 목사한테 기억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엄청난 두려움을 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가 바로 홍해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된 기회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다 가운데 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에 원망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고,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떤 때는 도대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러한 의심까지 드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혼자만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믿음으로 우리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 2013년 또 우리의 천생애를 믿음으로 건너가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내 믿음이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또 좌절하는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우리는 자책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꽃을 보면 저기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며 자라는 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우리가 때때로 주저앉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그런 때도 벌떡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일지라도, 또 비록 인간끼리 보기에는 초라하고 의심 많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영광스럽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세 때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붙들어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혼자서 생각해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로역정인가 잘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천사가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쟀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다 못 쟀대요. 천사가.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구의 먼지보다도,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보이면 거기에 먼지와 크기가 내가 더 큽니까? 먼지보다도 작은 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 보십니다. 겉과 속을 보시고 앞과 뒤를 보시고, 제가 너무 작아서 저의 전부를 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제 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여기다가 작은 한 쪽박의 물을 이렇게 담습니다. 망망한 바닷가 앞에서, 대 앞에서 제 손을 이렇게 하고 물을 이렇게 떠서 담아, 한 쪽박의 물보다 작은, 여러분, 물을 여기 손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항상 그만큼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손바닥 사이를 아무리 세게 눌러도 물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 작은 양의 물도 간수하지 못하고 금이 간 쪽밥처럼 새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자비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믿음과 회의의 틈새 사이로 세어버려 은혜가 있던 자리에 원망이 자리하고 자비가 있던 자리에 불평이 들어온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저고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 뒤를 따르도록 하시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작은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저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라고 이 구절의 영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연약한 대로 보시지 않고 부족한 대로 보시지도 않고 사랑의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불타는 연민으로 뜨겁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3년도 이제 1월 20일입니다.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정말 별과 별 사이,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의 여백이 믿음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모두가 2013이라는 이 우리 앞에 자리 잡은 홍해를 우리가 육지같이 건너갈 것입니다. 우리를 앞장서서 건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2013년을 육지같이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이 어려우면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느니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영광, 우리가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모세처럼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길을 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출렁대는 우리들의 마음, 출렁대는 우리들의 주변을 잠잠히 가라앉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가 402장 하고 송수어른 집사님 연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